우리에게 임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 드립시다.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속죄양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종료주일을 맞아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우리는 이 몸으로 육신의 소욕을 쫓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저희 삶이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는 서로 높아지려 했지만 낮아져 섬기는 것에는 주저했습니다. 십자가에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했고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세계 앞에 허물된 것들을 내어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남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 지난 겨울 얼어 죽은 나뭇가지에도 주께서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살아나 꽃이 피어 열매를 맺듯이 저희들은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삶에 힘들고 지쳐 마른 뼈와 같은 저희 영혼에 주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연약한 믿음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오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주의 전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내 안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으며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에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행하신 삶을 돌아보며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미했던 저희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나는 이런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인을 부인하며 살한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부활 승천하셔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너는 아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말씀하신 주님은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들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맡겨주신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려 주일에 단위에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의 새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새벽 특별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사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에서 8절, 구약 1034쪽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신약 266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신약 180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홀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그리고 저녁 성금요일 예배까지 이번 한 주간은 요한복음 18장 이후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선 요한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전날의 하룻밤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전날 밤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인 성만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자들에게 긴 설교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끝으로 기도함으로써 그날 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십자가를 지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둘째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셋째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도 또 밤새도록 기도를 계속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공간복음서의 내용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서는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충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공간복음서들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사건들을 생략했습니다. 그 대신에 각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와 그 뜻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요 또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이야기도 공간복음서들의 기록보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당부하셨고, 아버지시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동산에 들어가셨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동산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도를 하셨는지 아무런 설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무엇 때문에 가셨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곳에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던 곳이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끔 모이셨을까요? 당연히 기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간중간마다 또 쉬실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사역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기도 없는 예수님의 사역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틈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께서 종종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날 처음 그 동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혹은 혼자서도 종종 이곳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인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2절 끝부분에 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그 시간대에 어디 계실지를 이미 짐작하고 병사들과 함께 그 동산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40일 동안이나 광야에 나가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생을 끝내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 시간을 기도로 정리하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의미 깊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평상시에는 기도를 안 하다가 일이 터지면 급해서 기도를 합니다. 평상시에 편안할 때는 마음대로 살다가 사고 터지고 수습이 쉽게 안 되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님께 문안을 드릴 때 평상시에도 평안할 때도 자주 찾아가서 문안을 드려야지, 살다가 돈이 떨어져서 돈이 필요할 때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가서야 얼굴을 내민다면 부모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자녀라도 얄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자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보란 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외진 곳으로 가서 거기서 틈나는 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 시간적으로 새벽 시간에 조용한 동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다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할 때 한적한 냇가에 가서 기도처를 만들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를 택해서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집에는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저희 할머니의 기도실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새벽과 저녁마다 그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그곳에서 늘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늘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게 이왕이면 지방 공간이 좀 넓다면 집 안에다가 나만의 기도 장소를 구별해 두는 것도 좋은 기도 생활의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 교우들 중에 작은 방을 기도하는 방으로 꾸미고 가족들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았다고 저에게 보여주신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참에 한번 구별하여 기도방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저자인 사도 요한이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령한 용기와 영적인 권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용감할 수 있는 법입니다. 너무 많이 알고 너무 깊이 생각하고 생각이 깊어지면 용기가 잘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용기라고 했을 때 진정한 용기는 몇백 번, 몇천 번 잘 알고서라도 용기를 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용기가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곧 자신을 팔 가룟 유다가 올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서도 시간과 장소를 바꾸지 않으시고 용기 있게 동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특히 4절과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주 용감하게 피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히려 군사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그 같은 예수님의 용기와 영적인 권위에 압도되어서 오히려 체포자들이 두려워하며 그대로 땅에 엎드러졌다고 성경은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비록 십자가는 지시지만 비굴한 모습은 전혀 없이 당당하게 권세 있게 그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영적인 권위와 그에 해당하는 당당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성공과 형통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잠시 잠깐 가난해질 수 있고 또 잠시 망할 수도 있고 혹은 억울하게 비난당할 수도 있고 혹은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 잃고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코 세상 앞에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담대하게 영적인 용기와
권세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역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언젠가는 다시금 성공하고 다시금 회복되리라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늘 세상 앞에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붙잡히는 절박한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생각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셨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간단히 해석하면 너희가 나를 잡으러 온 것이니 나를 잡았으면 내 제자들은 그냥 놓아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도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이런 자세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미 앞선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이나 자신과 함께 해준 제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지금은 당장에 비겁해서 도망가겠지만 장차 앞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각지의 교회를 세우고 순교할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붙잡히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오히려 염려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리 자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자신보다도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비겁한 모습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체포했으면 이제 됐으니 제자들은 편안히 가도록 용납하라 그리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내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칼을 칼집에 꼽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는 시간에는 끝까지 참아야 한다, 참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이제부터는 결코 불평이나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잔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잔이라고 해서 항상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은 지금 이 예수님의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배가 아니고 실은 독배였다는 것이죠. 실은 고통의 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껏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그 주시는 그 잔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잔이 비록 고통의 잔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잔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면 내가 순종하며 받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선한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통이었고 예수님의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본다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장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과를 따져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분명 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지만 혹 지금 이 순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손해와 희생을 요구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 터지는 그런 고통과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혹 지금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그 자리를 부인하고 부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뜻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혹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순이 되고 부조리 한 것 같을지라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순되고 부조리한 것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모순되고 부조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는 습관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서 열심 있는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성실히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붙잡혀 가실 때도 당당하게 또한 신령한 용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영적인 권위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던 병사들이 땅에 엎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비굴한 모습이 아닌 담대한 영적인 권위를 세상에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붙잡히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참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와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받아 마시는 희생과 헌신이 있으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시고 회생시켜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에 열심을 가지게 하시고 또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신령한 용기와 영적인 권위를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자신이 붙잡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걱정하시며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혹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당할 주님의 뜻이라도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1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곁에 있는 교우들과 인사 나누실 때 겟셋만의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겟셋만의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세계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 건져주시고 회복의 소망을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신 것을 보고 더 필요하다고 투정 부릴 것이 아니라 항상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과 여러 헌금들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들이 늘 바르게 사용되도록 감찰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이 예물들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낸 후에 기쁨과 감사의 부활주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지만 세상 바라보지 않고 상황 바라보지 않고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는 예배 후에 특별한 퇴실 안내는 없을 예정입니다. 개별적으로 천천히 퇴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학교 예배 영아부부터 고등부가 대면 예배를 실시했습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부는 여전히 녹화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일 행사 안내, 오늘 예배 안내는요, 덕수신학 강좌도 있었고 또 몽골 선교 발전위원회가 있었고 3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금주간의 행사를 보시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우리 교회 본당 예배당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금요일 날에는 저녁 7시에 성금요일 예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부활절 선물을 발송코자 하는데 군 자녀의 주소와 이름을 적으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전통적으로 계란을 선물로 드렸는데 계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1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간단하게 재직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께서는 주보함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바깥에 주보함이 있죠. 주보함을 사용해 달라는 요청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교인들이 어느 정도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또 누가 오시고 못 오시고 계시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강권인데요. 유아 세례 신청입니다. 5월 1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덕수 가족의 날이 5월 맨 마지막 주 5월 29일 주일인데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출제 범위를 창세기와 사도행전으로 해서 미리 한 달 전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준비하시라고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덕수 유치원에 버스 기사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지원 조건은 일종 대형 운전 면허 소지자입니다.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에 보시면 양현숙 집사님 아버지 되시는 고 양창덕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 보시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찬송 15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를 정해서 기도 생활에 열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혀 가실 때도 신령한 용기와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붙잡히는 순간에도 제자들을 걱정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당할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순종할 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찾아와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무한 감사하는 우리 덕수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자녀들 위에, 또한 이들의 직장과 일터 위에, 사회생활 위에, 사업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